성도 여러분, 시편을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 따라서 지금 저희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탄식 그리고 다윗의 절절한 간구가 담겨 있는 귀한 시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의 탄식과 간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약 교회의 소망과 위로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을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 시편 5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반영이 잘 되어 있지 않지만 4절에 9절에 12절 4절과 9절과 12절은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사실은 시작합니다. 4절에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합니다. 9절에도 왜냐하면, 12절에도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겠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한 말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다윗은 두 명령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명령하다 좀 이상하죠? 이것은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명령형 동사 1절에 무엇입니까? 귀를 기울이소서, 헤아려 주소서.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귀를 좀 기울여 주소서,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주소서. 옛날 성경에는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귀를 기울여소서, 헤아려 주소서. 그런데 다윗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 2절에 보면 누구냐면 왕이십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힘이 있는 왕이시므로 들으시고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므로 내 귀를 기울여서 내 간구를 들으소서. 그런데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죠. 굉장히 친밀합니다. 남의 당신의 그들의 하나님과 왕이 아니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친밀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7절에 보시면 7절에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지금 다윗은 이 시편 5편을 예배 상황 속에 예루살렘 성전의 예루살렘 성막 회막의 예배 상황, 제사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 당시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7절에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성전이라는 말은 성막 이렇게 바꾸어도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다윗 당시에는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은 성전을 돌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의 그 성막, 회막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던 그 상황을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실로 같은데 회막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요 기도회 저녁에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시면은 시간적인 배경이 두 번이나 언급됩니다. 언제입니까? 아침에 주님께서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왜 낮이나 저녁이나 밤에 기도하면 안 됩니까? 왜 다윗은 아침을 두 번이나 고집하고 있습니까?
아침이라는 말은 시편 101편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는 시간입니다. 시편 143편 8절에 보시면 아침에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십니다. 아침에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은 아침에 정의를 시행하십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3장 20절에 보시면 아침에 기도하다, 아침에 제사하다, 이런 내용이 시편과 열왕기 하 3장 20절, 그리고 구약 선지서 아모스 4장 4절 같은 데 보시면 아침에 기도하고 제사 드립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아침에 하나님은 불의를 물리치고 공의를 행하십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을 베푸소서, 하나님 정의를 베푸소서, 하나님 제사를 받으소서, 열납하소서, 이런 내용을 다 알고 다윗이 아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밤에 하지 않겠다, 밤에는 기도하지 않겠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정의를 시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의미를 다 담아서 아침에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에서 3절이 구원을 위한 다윗의 간구라면 4에서 7절까지는 악인들과 전혀 다른 의롭고 경건한 다윗의 결백, 다윗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 앞에 설명합니다. 나는 악인과 다릅니다. 말로서, 행동으로서 사람을 괴롭히고 파멸시키려는 악인들과 저는 다르게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악인은 멀리 하시고 의인은 가까이 하시는데 의로운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다윗의 결백 주장이 4에서 7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4절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왜 다윗이 아침에 기도합니까? 4절에 왜냐하면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신 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왜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기대하면서 기도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인 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유를 4절에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그 앞부분까지, 4절에서 5절 전반부까지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부정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세 가지를 설명합니까? 4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뭘 싫어하십니까?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악은 주 하나님과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과 친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또 어떻게 묘사됩니까? 오만한 자들이 주님 목전에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자리 잡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세 가지 속성입니다.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지 못하며, 교만한 자들은 주님 앞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세 가지 것입니다. 이 말을 다윗이 왜 하겠습니까? 저는 오만하지도 않고, 저는 악하지도 않고, 저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를 하나님 가까이 해 주십시오.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5절 중반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하시는 세 가지 일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5절 중반절에서 6절 세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거짓말쟁이는 멸망시키십니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속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이 말을 다윗이 왜 합니까? 다윗은 이 행악자들, 피를 흘리고 거짓말하는 악인들과는 나는 다릅니다. 이걸 말함으로써 하나님, 의로운 그리고 정직한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다윗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주로 뭘 행했습니까? 거짓말로 다윗을 공격합니다.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기를 원합니다. 말로서, 행동으로서 다윗을 공격하여 올무에 걸리도록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다윗이 지금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주변의 행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지금 6절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밖에 답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구절은 7절입니다.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습니다. 성막을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 저는 제사드리고 예배하겠습니다. 악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다윗은 다 하려고 합니다. 뭘 하려고 합니까? 사랑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7절 내용과 비슷한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 종교개혁가 존 칼빈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사람이어야 한다. 경건한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 경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보답할 때 어떻게 보답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 사랑, 경외, 경건, 이 내용이 지금 7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경건한 성도, 경건한 성도, 은혜를 받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자,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7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 너무 많습니다. 이 원수들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을 내 앞에 곧게 하소서. 곧게 하다, 이 말은 걸림돌이 없이 평평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지금 누구와 지금 대결 중에 있습니까? 8절에 보시면 원수들입니다. 원수가 한 명이 아닙니다. 말로서, 거짓말로서 이간질시키고 없는 말 지어내고 다윗을 지금 피 흘려서 죽이도록 만들려고 하고 사방에 원수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원수들을 하나님 보시고 걸림돌이 없도록 하나님 길을 좀 평평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원수 한 명 한 명 다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 한 명 상대하는 것도 버거운데 하나님 원수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좀 제거하시고 길을 평탄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 다윗이 원수들을 염두에 두고 간구합니까? 9절에 왜냐하면 원수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의 마음은 심히 악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은 입만 열면은, 목구멍이 열리면은 계속해서 무덤처럼 사람을 죽이고
아첨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원수들, 악인들의 행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윗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도 원수는 죄를 짓고 입으로도 죄를 짓고 혀로도 죄를 짓고 목구멍으로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윗은 이 반대로 행했단 말입니다. 입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행악하지 않고 폭력을 쓰지 않고 사람을 무고하게 고발하지도 않고 저는 나의 많은 원수들과 다르게 악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10절과 11절에서는 두 절에서는 하나님은 선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 이런 확신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선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악인은 파멸당하도록 하십니다 라는 간구가 10절과 11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들을 정죄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죄인입니다. 원수들은 자기의 꾀에 넘어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들은 많은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십시오. 주님을 배역합니다. 여러분 이 10절이 굉장히 지금 오묘한 말씀 아닙니까? 10절을 보시면 8절에 나의 원수들이 지금은 누구의 원수가 되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므로 의롭고 선한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은 의롭고 선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 누구와 연합되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으므로 나를 공격하는 자는 나를 지금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면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러 갔던 사울에게 예수님은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크리스찬을 박해하는 것은 그들을 내가 보호하고 있으므로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핍박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문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뭐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나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처단하여 주옵소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므로 나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인 것처럼 저희가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토스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10절의 다윗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로 삼아 주옵소서.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11절의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 때문에 영원히 기뻐하며 외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의 원수들이 이미 다 파멸되었습니까? 아직 되기 전입니다. 아직 다윗의 원수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해결하실 것을 기대하고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외치고 즐거워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도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놓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구했으므로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제 일을 하실 것이다. 기뻐하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다윗은 체험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여, 의인에게는 복과 은혜를 부어주소서. 복과 은혜를 부어주소서. 왜냐하면 여호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자기 백성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하시는 큰 방패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신을 보호하는 방패이십니다. 호위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의 다윗의 이 기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도 잘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악인들과 다릅니다.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경건하고 의롭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의롭고 경건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롭고 경건하시고 죄와 흠과 점이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원수들로부터, 사탄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으시고 귀신 들렸다 이런 비난도 받으시고,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가, 그냥 목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온갖 저주와 죄악된 그러한 공격을 많이 받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소원과 간구를 올리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다윗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 기도를 속히 들어주소서.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 원수는 하나님 원수입니다. 하나님께 내 원수를 의탁합니다.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소원을 아뢰시고 간구하셨다. 다윗의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를 흠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7절에서 성전 회막을 향하여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7절에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성전을 청결케 하심으로써 상인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가축들 쫓아내시고. 왜 예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내 속에 있나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에게 있나이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지금 성전을 향하여, 성막을 향하여 지금 기도하고 예배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최고의 열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다윗은 자기의 원수를 누구께 이렇게 넘겨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왜냐하면 자기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원수를 성부 하나님께 위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원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원수들, 그것이 사탄이든 바리새인이든 대제사장이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안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파괴하려고 달려드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원수들, 악들, 주의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걸림돌들과 이 원수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로 삼으셔서 없애달라고, 걸림돌을 제거해달라고, 평탄케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경건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난 뒤에 우리는 11절의 내용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영원히 기뻐 외쳐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주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특권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주님 안에 사는 성도들에게 기도 응답의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편 말씀, 특별히 7절,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경건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깨닫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담대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서너 가지